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배, 또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묶임이 풀어지는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확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예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 주여 이런 단계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원수 물러가고 묶임이 풀어지고 주여 자유가 선포되지는 주여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 앞에 모든 어둠을 떠나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주여 고통의 근원을 치유하시며 막힌 담을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권세 물러가고 주의 권세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바꿀 수 없네.
순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던 것이죠. 목사 안수식에 그 안 믿는 아빠가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안수식 예배 가운데 찬양이 이 찬양이었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이 아빠는 모르니까, 이 아버지께서는 모르시니까 그냥 듣고만 있다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 후렴에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기 부분에서는 정말 어깨를 막 흐느끼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우시더랍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거 다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따님이, 그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의 누나가 그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위로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대로 자기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이 찬양을 이렇게 심각하게 부르는 사람은 다 없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랬답니다. 어쩌면 그게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었는데, 우리는 이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입술로만 따라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2절부터 찬양 드릴 때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 나의 결단,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즐거움, 나의 자랑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2절부터 우리 다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오직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자랑과 세상 욕망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에게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고난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찬양이며 이것이 정말 우리의 걸어가는 그러한 길임을, 또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길임을 주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원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성장하는 예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납득하여 주셨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자랑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주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주님만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의 시기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 우리가 주님께 살아가오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허물 수 없는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주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겠습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게 싸우니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운행하시네,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오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진실로 주는 이와 같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세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옛날 하나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계를 여시며 또 강건하셨던 것처럼 주여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계를 또 하나님 아버지 샘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신뢰 고백합니다. 주여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여 그의 나라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세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셔서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샘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소홀해지고 기도와 찬양이 줄어든 이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지껏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소홀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아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들의 죄악들이 용서받으며 예배 중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또 내 딸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교회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며 화해의 사역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영광교회가 세워진 지 4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며 보이고 정체된 물은 썩은 냄새가 나서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우리들은 새롭게 흐르고 흘러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수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는 우리의 맹인됨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 깨달아 오늘 또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능력을 오늘 또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었노라는 고백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에 속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고통스러움이 나를 더욱더 괴롭힐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들은 깨끗함을 받아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연약해진 육신은 새롭게 솟게 하여 주시며 흐려져가는 정신은 맑은 영혼으로 되살아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험한 세상에 또 한 주간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언제나 세상이 주는 고통보다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되오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9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서 기도하느냐.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없이 허공에 그냥 사라지는 기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시편 20편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문장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것이 때로는 정말 죽어 사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걱정 많이 하면서
한숨을 좀 깊이 내쉬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숨으시겠습니까? 또 어디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좀 간절한 눈빛으로 날 좀 도와달라고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내게 찾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내가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보통 어느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의 믿음이 정말 큰 분량인지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평안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시대가 평안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렇게 또 감사의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그 앞에 두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또 큰 믿음인지 아니면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작은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러한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은 딱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질 수도 있는 또 전략상 전력의 차이로 보면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해볼만 하겠는데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러면 환난 날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기에 다윗이 환난 날에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도열에 있습니다. 다윗 앞에 도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축복 기도를, 축복의 선언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며 다윗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다윗이 가진 그러한 이 평가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그 적군에 대한 그 전략과 우리의 전략, 군세의 차이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저들을 살려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전쟁은 큰 전쟁이고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적군은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낭떠러지 앞에 있는 그러한 형국인 것이죠. 피해 갈 수도 없고, 피해 갈래야 피해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순간에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 낭떠러지에서 그 발을 내디뎌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은 아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재난 구호금 이러면서 지원금 이러면서 우리가 재정을 우리에게 또 주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죠. 이것이 나중에
엎치고 겹쳐서 결국은 우리에게 빚으로 다가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또 이것을 계속해서 국가가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을까? 계속 줄 수 있느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 주는 것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평안할 것이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환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환난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또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함께 이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환난 날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만난 어떤 성도도 사업이 정말 어렵다. 전에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일본과 뭐 불매운동 막 이럴 때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당해야 되지 않냐? 어렵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감당해야 된다, 같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날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세상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우리에게 유혹하겠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다 어렵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만큼은 평안해야 되지 않냐? 너만큼은 그래도 돈이 들어가고 재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너만큼은 건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우리가 환난 날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군사들을 향해서 이제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과연 몇 사람이나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가 정말로 간절하게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노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약하면 줄이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 무사히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인 것이죠. 그만큼 이 전제는 긴박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하기도 합니다. 원하노라, 원합니다. 이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갈급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니면 주여 홀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마음이 막 이렇게 갈급해졌어요. 막 염려가 많이 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여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원하노라 그를 정말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이 주여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다윗이 큰 은혜를 누립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축복하다가 말고 갑자기 그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막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문득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축복을 선언하다 말고 문득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그 앞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은 되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환경 앞에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제야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깨달은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기름 부으신 왕에게, 또 그의 군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 힘찬 오른손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알았습니다 하는 것 가운데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쳐들어왔던 적군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병거를 가지고 왔는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타고 왔는지 그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그러한 병거와 그러한 말을 타고 온 거예요. 다윗의 나라에는 없는 그러한 병거와 말,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적군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그들의 장군이 다윗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병거와 우리의 수를 세아릴 수 없는 군마를 봐라, 기마를 봐라. 너희는 우리와 싸울 수 없어.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안 돼. 그러니 다윗,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적들의 왕, 적들의 지도자가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된, 이제야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했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너희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자랑하느냐? 나는,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이 전쟁을 싸우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결단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전에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창과 방패, 창과 단창을 가지고서 그렇게 내게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나 그때는 1대1이었어요. 비록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그러한 소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죽으면 자기 혼자 죽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고, 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군사들 전부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제 정말 똑같이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대1이든지 아니면 국가 대 국가의 그러한 전쟁이든 간에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에도, 또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우리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고난이죠.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홀로 개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또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확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9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는 완전한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염려 근심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거죠. 놀랍게도 시편 20편과 21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시간을 두고 시편 20편이 쓰였고 잠깐의 시간이 있고 21편이 쓰였는데 이 잠깐의 시간이 뭐냐? 전쟁하는 시간이었어요. 나가서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22편은 돌아와서 쓰는 시입니다. 어떤 시였을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싸우는데 시편 21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승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 그게 시편 21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필요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또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데 마음을 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저는 새벽 기도 굉장히 짧은데 5시 반에 시작하면 한 45분이면 이제 모든 제가 같은 순서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기도가 흐트러지면 멈춰다 다시 하는 게 더 상책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실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도 계속 앉아있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있었습니다. 의지로 앉아있었습니다. 계속 앉아있는 동안에 한 7시 한 10분쯤 됐나? 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는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정해진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반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나머지 반 그 기도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다가 저녁에 다시 이번에는 이 자리에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역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주는 세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게 한 7분 정도 되는 찬양인데 그것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찬양하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제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시편 20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읽었던 이 말씀이, 이 세 번역의 말씀이 제 속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주는 주여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들려지면서 정말 나머지 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식으로 들을 수 있었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대하면서,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루실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연약한 자가, 마음이 흔들렸던 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머지 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때부터는 기뻐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인내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해지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오직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실만한 그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어둠이 깃든 나의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게,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다윗의 기도 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는 보안을 베푸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이 주의 미연약한 자, 마음이 흔들렸던 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주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둠이 깃든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저희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렸던 이 연약한 자에게도 주님께서 다윗처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이 연약한 자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우신 능력으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어김이 한 번도 없으신 그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세기를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셔서 피할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그동안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에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에는 막연했지만, 막연한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가 어떠신 분인지를 이제 알았으니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은혜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 아멘 주여 모든 주님 받는 이와 모든 받는 주님들
주여, 주께서는 진실로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며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어둠 속을 밝히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신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새로운 간증들이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정말 이루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음을 내가 또한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의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합니다. 주의 귀한 예물, 귀한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